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힘줄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의지함이 곧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지팡이가 아닌 썽썽한 내 두 다리로 들고 뛰고 또한 달려나갈 수 있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속히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시고 지팡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부족한 종이 그리 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끝난 것 같은 세상에서 생명이 태동하고 그 생명이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죽음의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이 땅 이곳에서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히브리의 산파들처럼 주님만을 의식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전히 절고 계시죠?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뭔 얘긴가 또 싶으신 건 아니겠죠? 예. 가끔 가다 보면 지팡이를 내던지고 썽썽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예전 얘기를 보면 지팡이가 있는 것도 몰랐고, 지팡이는 뭔 지팡이냐고 내던지고 그냥 자기 두 다리로 썽썽하게 뛰어다니던 분들이 제 눈에 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저희 그 어린이부 예배 때 이 야곱의 지팡이를 다시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도 순서대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복나루의 사건 이후로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아이들과 나눴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도 있었고 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이 형이 나를 치러 올 거라는 생각과 두려움과 떨림은 물론이거니와 그 야복나루에서 시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쩔뚝, 아주 최고로 쩔뚝거릴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죠? 바로 직후니까요. 이 지팡이를 쩔뚝거리면서 짚고 가지요. 형은 나를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형은 저쪽에서 오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비참해질 거예요. 그죠? 참 불안할 거예요. 야, 나 이거 힘이 없구나. 더군다나 나는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게 힘줄 끊어져가지고 평생 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형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툭 건드리면 난 끝장 아니겠는가 했는데 웬걸요?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창세기 33장의 내용이에요. 형이 달려오자마자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래서 제가 주영이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뽀뽀까지 막 해줬어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만남이었던 거죠. 근데 형 에서가 봤을 때에도 멀리서 봐도 저게 야곱인가 싶을 정도로 참 초라해요. 왜죠? 모양이 어떤 거죠?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오고 있더라는 거죠. 저놈은 나를 공격할 놈이 아니로구나. 딱 계산 나오겠죠? 좀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래. 저놈은 나를 칠 놈이 아니야. 다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 게 아니라 야곱도 몰랐어요. 심지어 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나 계획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왜 해결이 됐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쩔뚝발이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도 모르고 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나 에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썽썽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목을 빳빳이 쳐 세우고 나는 내 팔, 내 두 다리가 썽썽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니요. 평생 그렇게 가보세요. 단 1m도 못 가고 주저앉거나 누가 치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형 에서는 그를 치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여러분이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이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가도 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그 야복나루를 건너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이제 1장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는 창세기 50장의 뒷부분을 다시 읽었을 때예요. 창세기 50장을 다시 읽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지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 얘기네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끝이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에 대한 얘기인데 창세기 50장은 참 한 영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도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죽은 한 사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죽는다라는 걸 알고 또 죽을 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요셉이 죽은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 거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한 사람, 참 초라하게 화려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리고 총리, 바로의 총리, 나라의 총리,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이 관에, 그 좁은 관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죽음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크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인가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죽음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거나 죽음 이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 버젓이 살아있는 내 인격이 죽어야 되는 것이며, 내 삶이 죽어야 산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요셉이 죽었는데 민족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기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은 생명이며,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이며,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의미입니다. 이게 요셉의,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로 새로 시작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죽음 이후는, 죽음의 포인트는 끝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지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아마 야곱의 환도뼈가 끊어진 그 시점이 아마 죽음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역사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 개척과 함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을 것 같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지요? 아니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팡이를 의지해 새 역사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오늘 뭘 요청하느냐? 야곱처럼 지팡이를 짚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말은 히브리 원래 성경은 출애굽기라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 이후로 엑소더스라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썼지, 히브리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은 이걸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쉐모트, 따라해 보실까요? 쉐모트. 무슨 뜻이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라는 말이 어쩌다가 출애굽기라는 말까지 갔는지, 물론 두 개를 연결하면 이제 완벽해집니다만, 원래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름은 쉐모트, 곧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그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걸 저희가 이해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들, 쉐모트라는 이름들이라는 명칭을 출애굽기의 타이틀로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출애굽기는 그냥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죽음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명단,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이름만 보면 안 됩니다. 과연 내 이름이 이 땅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쉐못. 출애굽기는 그냥 탈출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명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름들의 후손들이 바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명단들로 출애굽기에는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뼈저리게 아주 깊게 되돌아보며 짚어보면서 내 이름이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오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명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된 걸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록된 명단이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일치하게 돼야 한다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에요. 자, 그럼 바로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이름과 명단을 주는 분명한 이유, 그 애굽이라는 땅의 의미, 여러분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애굽이 무엇이길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끌어내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 애굽이란 땅에서 잘 보십시오. 애굽이란 그 땅은 죽음의 땅, 아니 탈출해야 되는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리스트가 하늘에 가가지고 이름이 들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의 땅, 탈출해야 되는 땅에서 그들의 이름이 확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들어왔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시편도 말씀 나눴고 다 나눴지만 히브리서도 나와 있지만 그건 어쩌다가 재수 없어 기근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대심에 의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애굽이 평생을 아니 그 역사 속에 절대 기근을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나라는 아무리 풍족함이 넘쳐나는 나라일지라도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무슨 땅입니까? 기근의 땅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은 기근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기근이 늘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 그의 형제들, 야곱의 후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몇 년 동안요? 예? 헷갈리셨구나. 아, 바벨론 포로기 말고요. 이 수련회 때 너무 세뇌를 당하셔가지고 70년이 그냥 어디서나 튀어나오셔. 예. 바벨론 포로 70년이 아니라 430년, 400여 년의 시간들을 무슨 땅에서 살았다고요? 애굽 땅. 거기는 무슨 땅입니까? 기근의 땅이에요. 두 번째로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 요셉,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죽었어요. 애굽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땅이에요. 자, 이제 애굽이 서서히 정리가 되고 드러납니다. 그 땅은 기근의 땅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땅, 기근의 땅에서 풍요를 누려 영원히 살려고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냔 말입니다. 기근의 땅이요,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무언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기근과 죽음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죽음의 땅이고 기근의 땅인 애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풍성과 풍요를 노리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또 깨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여기 생육, 번성, 강성, 충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얘기 아니에요? 예?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근의 땅, 죽음의 땅에서 잘 보십시오. 기근과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참 다행은 다행이에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강성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쫓다 보면 애굽에서 요셉되기의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죽음과 기근의 땅에서 번성, 생육, 강성, 충만, 이건 생육을 경험하거나 번성을 경험하거나 강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 하면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지 번성, 축복, 충만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땅은 기본적으로 어떤 땅이냐? 기근과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기근과 죽음의 땅에서 번성, 축복을 경험하려면 평생 가도 그 자체로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뭐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거기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근을 경험하며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하나예요. 단 하나.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땅에서 그 아픔에서 배를 골아가면서 기근을 겪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을 때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고 싶은 거기서 여러분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성공과 번성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경험하도록 그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적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셔요?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으세요? 참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만만치 않네요. 사업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지요. 관계도 그렇지요.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여러분 겪어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것, 거기서 고통스러운 것, 기근, 죽음 다 겪어보셨죠? 그죠? 예.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자꾸 몰고 가시고 거길로 초대를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왜 애굽으로 끌어들여가지고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선 기근을 경험해야 하며 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왜 거기서 압제를 경험해야 하며 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겪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기근과 죽음의 땅에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와 그 출애굽 이야기를 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제가 새로 해석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래의 의미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성공하게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가 혼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깐 겪어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성공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죽음과 그 기근과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찢어짐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요? 바로요? 창고요? 아니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쭉 기독교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요셉을 통해서 70명 야곱의 가족을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먼저 들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예요.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아니요. 애굽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이 부족하고 나아가면 정말 악이 우글우글하고 부조리가 득식을 하고 나아가면 편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게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죽을 때에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구세주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의 줄을 잡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을 더 높이 올려놓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 관 속에 들어간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의 죽음 때문에 그의 후손들과 그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그게 말씀대로 됐다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만 봐도 아무리 봐도 기근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보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하셔요. 이랬는데 누가 들어서 뭐라 그럴까봐 소리는 안 내시는데 같이 대답해 보시오. 아무리 봐도 여기 보니까 애굽은 기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고통과 아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잠깐만 돌려서 바깥을 보면 이 세상은 현재 어느 땅?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은 성공하려고 하면 포인트를 잘못 맞추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 말씀대로 된 걸 어떻게 확인했다고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과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놓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교회 역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를 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한 사건,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애굽의 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덤비는 분들 빨리 꿈 깨십시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뭘 필요로 하는 거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굴 필요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야곱의 지팡이를 짚고 듣는 이들은 분명히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상황이 올 때, 아픔의 상황이 올 때, 넘어질 상황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은 하는데 저는 안 믿어요. 요셉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런 의미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민족의 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그의 허리로부터 요셉이 나왔으며 그의 후손들이 나와 요셉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한 이 애굽 땅이 이런 의미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한 요셉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늘날 말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적용되죠? 이 땅이 나가면 다 죄악이고 다 죽음이고 다 기근인데 거기서 예수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두 부류예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 사람처럼 받아들입니다. 한 부류는 이들처럼 받아들여요. 여기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더 해요. 잘 보세요. 요셉이 그런 의미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 영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죠? 요셉이 이런 의미래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런 의미였었어요. 실제로 요셉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고 요셉이 기근 그걸 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요셉 한 사람의 기근 정책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살 수 있었고 잘 버틸 수 있었고 지내왔고요. 그 정책 때문에 덕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게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거부합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전에 기근을 당할 때 굶어 죽기 직전에 갔을 때에 다 망하기 직전일 때에 요셉이 들어와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을 해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덕에 400년 동안 요셉이 정책을 펴놓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요셉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주관자니까 내 방침과 내 뜻대로 따라와. 그리고 창고를 짓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해결할게. 내 말 들어? 이제는 요셉은 필요 없고 요셉 그의 후광도 필요 없고 자꾸 요셉 하는데 그 요셉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요셉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국고성 창고를 지어 거기다가 쌓으려는 거예요. 갖다가 앵겨 놓으려는 거예요. 재워 놓으려는 거예요.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야? 요셉?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400년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실권이니까 이제부터 내 말대로 들어. 이제부터 내 지혜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애굽을 먹여 살릴 장본인은 나야. 요셉이 아니라 이제 나니까 나한테 복종을 하고 나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라. 나의 이름을 알리고 요셉의 환상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짓밟아버리자.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그 얘기 자꾸 하지 말도록 그냥 입을 닫아버리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주겠다. 창고를 지어라.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력 동원시켜서 지을 거 짓고 할 거 하자. 자기의 위용을 가시할 때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진짜 하자. 해보자. 창고를 지어라. 쌓아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할 때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6월절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6월절 밤에 싹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죄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의 운명이에요. 분명히 요셉의 의미와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수도 없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 한 사람이 먼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생명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것 챙기는 거고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거고 이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나를 의지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의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수많은 바로들이 의식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젠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외면하는 거죠. 이젠 예수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가는 거예요. 점점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들었던 거 뭐 식상하다는 얘기죠. 옛날 얘기라는 거죠. 이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누가 해주냐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바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텐데 철저하게 인간의 자아와 본성을 지금 부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요. 1장과 2장에서 부서지지 않고 가면 확인되지 않고 가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나고 신의 광야에서 혼자 방황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혼자 광야에서 방황한다고요. 이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나가버리면요. 여러분 여기가 승부처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요셉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와 같이 요셉을 받아들이고 바로와 같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부류 더 있습니다. 히브리의 산파들이에요. 반대로요. 완전 반대입니다. 바로와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유대식 이름이 뭐라 그랬죠? 쉐못 이름들이라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뭘 대수롭다고요. 아니 뭐가 대수롭다고요. 여러분 그 이름 두 명 이름을 아시죠?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누가 몰래 봐가지고 속삭여 주신 게 아니죠. 출애굽기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이름에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죠? 시브라와 부하라는 어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명령권자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힘이고 내가 근본이고 내가 파워다 내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첫 인물들이에요.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인물이요. 아마 이 둘은요 시브라 조산원과 부하 조산원의 원장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그것이 뜻이나 그것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어떻게 따랐죠? 뒤에 보면 쭉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서는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뭐 앞에 섰다라고 이거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은 사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남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누가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모세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의미를 이미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식어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끈과 연결점이 되었다라는 게 십부라와 부하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와는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길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야 둘 다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 뜻을 지켜내면 둘 다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파도 살았지요. 모세도 살았지요. 히브리인들의 자녀들도 살았지요. 산파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와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이 뜻,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두 존재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요셉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 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요셉을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적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애굽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처럼 이해하느냐,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해하느냐, 둘의 차이입니다. 누굴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조산원의 두 원장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출애굽기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어려움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요셉 하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민족의 구원이요 새로운 창조인 민족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이 안 되면 출애굽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땅 애굽은 어떤 의미이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요셉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바로처럼 대할 것인가, 십부라와 부하처럼 반응할 것인가,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바로는 그냥 애굽에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의 땅, 죽음의 땅, 여기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드셔도 여러분 울지 마세요. 잠깐은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또 꺼이꺼이 하지 마십시오. 안 우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죽음의 땅, 배고른 땅이 아니라 뭐를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때 잠깐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목사님, 제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시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그것 때문에 탄생하게 된 모세는 어떤 존재인지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으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십부라와 부하처럼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애굽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처럼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애굽을 우리는 성경의 기반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인지 주님,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는 기근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주신 기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요셉처럼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내 자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부라와 부하처럼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된 영혼 남은 자들 주님께서 세워놓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